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대박이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 내용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내용으로 많이 봅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또 바치라 했을까? 그것도 바치는 방법이 그냥 뭐 목사가 된다든지 선교사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제물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손수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들과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었고, 가르칠 때도 그냥 좀 스무스하게는 무드럽게 넘어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잘 모르다가 가장 최근에 깨달은 성경 구절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은혜들이 이 속에 있음을 보고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면은 우리가 이것이 기도로 하나님께 주신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두고 이 일들을 일으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3일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 밑에 가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할 때에 빨리 응답되면 좋죠, 그죠? 오늘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막 응답되면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는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영록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호 목사님께서 호주 시드니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개척교회 하려고 한다고 하고 이규호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이 나는 공부하러 왔지 교회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거절하다가 다시 요청을 해서 그러면 예배만 인도 몇 번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몇 번 인도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좋았고 또 몇 분의 성도들이 더 모였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되어주세요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좋다. 그럼 담임 목사가 내가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이제 담임 목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이라는 비자가 있어야 되어서 이규 목사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보통 2달 되면 나오거든요. 2달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인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2개월 만에 나오는 그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럼 우리 기다리겠습니다. 또 기다리는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규 목사님이 들어갔고 그 성도들 한 명도 터지지 않고 그대로 1년 6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데 한 주에 100명, 200명, 300명씩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큰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일 동안 기다릴 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뭔가 결정하고 3일만 지나면은 그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일 안에 할지 안 할지라는 그러한 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3일 기다리고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3일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일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뭐 삼위일체 하나님, 뭐 3자는 완전한 숫자니까 3일 기다리겠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갔다가 이 살아났던 이 사건은 제물을 드렸던 제사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했던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일 동안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산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 이삭이 살아났던 것은 부활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3일 동안 거기서 기다리면서도 마음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그 옆에 준비해뒀던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이 있습니다. 밑에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한쪽에서는 양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양이 갑자기 똥 생긴 게 아니에요. 양이 길 잃은 양이 한 마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진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고 이미 3일째 되는 날에는 이삭에게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독생자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가 그 산 밑에서 3일간 기다렸고 자기 아들을 산에서 드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을 드린 산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선물 없습니다. 맞추셨지만 선물 없습니다.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건물을 하나 짓게 하셨는데 그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슬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언덕이 무엇이죠? 갈보리산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갈보리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어느 산에서 갔다 했죠? 감람산이죠. 그러니까 갈보리, 성전산, 감람산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가장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 그 땅을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해서 우리가 다스리지 않았느냐? 다윗의 왕국에 세우시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뭐냐? 우리 거다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창세기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충분하게 매치가 된다는 것, 이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약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다행이잖아요. 오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오늘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 가정에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은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려도 다시 주실 줄로 믿고 출발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원어에 보면 우리가가 아니고 이 아이와 다시 올 거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이와 같이 갔다 이 아이와 같이 올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11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에도 똑같은 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거다라는 걸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그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그곳에서 출발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그런 믿음이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이삭이 이때 갔을 때 나이가 어떤 사람들은 한 16세 정도로 보고 요즘에는 한 35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16세가 됐든 35세가 됐든 충분한 나이를 먹은 거예요. 아이들이 장성한 나이인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 130살쯤 되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자기를 이래 묶어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삭도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부자에게 남은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무언가 있다는 것을 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아들 이야기할 때 야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야곱의 우물 이야기 한번 했죠. 그런 것처럼 이삭 역시도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내려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내려가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좀 줬어요. 자, 여기에서 너희들 거주해라 하니까 이삭이 땅을 파는 거예요. 우물이 나온 거예요. 막 물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뺐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줬다 주고 다시 가죠. 다시 옆에 가서 파니까 또 물이 나는 또 뺐더라. 또 가서 파는 거예요. 또 주는 거예요. 뺐다 가져라. 난 또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누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주는데 뭐 이거에 왜 집착합니까? 또 주는데 왜? 100세대도 애 낳았는데 왜 뭐야? 하나님한테 목숨 드려도 다시 주시는데 이 우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이삭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파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물이죠. 또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우물입니다. 그것을 이삭을 통하여 계속 그 땅에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라고 하셨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우물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마음껏 파서 그들에게 줬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 한번 생각해요. 팔레스타인 사람 생각해 보죠.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뭔가 눈치가 있어야 되네.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데 요셉을 보니까 이거 뭐 특별한데 라는 그 특별함을 그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쓰지 못하는 쓸모없는 땅을 이삭에게 주고 이삭은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고 그 축복을 블레셋 사람들이 갈취했던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이 그들의 가문에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하면은 하나님 도우시는 것. 두 번째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민족이 말살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왕이 그 태어났던 모든 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에스더 시대 때 어떻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족속을 다 멸하려고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어땠습니까? 홀로코스트를 통하여 유대인들 다 없애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계속 살려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죽일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가문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왕과 권세를 가진 자도 언약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있는 그들을 이 어떤 누구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이래야 하나님이 그들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지구상에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파지 않아요. 그냥 그 바다 속에 있는 걸 파지 않고 그래 내버려둬요. 지금은 그걸 파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땅이 축복받은 땅이고 그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약 백성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상속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임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죽을 환경에서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임하실 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드리라 하셨을까? 아니 주셔놓고 왜 이삭을 드리라 하셨을까요?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만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읽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삭이 16살이라고 합시다. 35세라고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삭을 주고 16년 후에, 35년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했는데 믿음이 더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더 좋아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 아들이 고3이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들 대학 가고 나면 아들도 교회 안 오고 부모도 기도 안 합니다. 사업의 어려움,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아졌어요. 사업이 잘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했는데 은혜를 줬는데 그 다음에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왜 지금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때 응답 받았을 때 나의 신앙이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우리 기도하면 다시 부흥할 것 같습니까? 저는 부흥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하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물질과 헌신하여 있습니까? 하나님 성도들 보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했더니 와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 쫓아내려고 생각하고 성도들은 목사 쫓아내려고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싸워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교단 만들지 교단 쪼개고 나오고 전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200개 이상의 교단이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고 이단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달라고 해서 기도한다고 부흥할까요? 평양 대붕이 있고 100주년 기념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100년 전에 평양 대붕이 이 땅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처럼 회개운동을 하면 부흥이 될 줄 알고 회개운동했습니다. 다시 부흥했습니까? 안 했죠. 그도 부흥과 은혜를 줬는데 왜가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성도를 구원해 주니까 맨날 싸우고 저 성도 때문에 못 살겠다 안 쳐다보고 이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놓쳤던 것을 회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화합하게 하셨던 것, 화목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부탁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 되고 화목할 때에 저는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임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세요. 제가 설교 전마다 인사하잖아요. 인사시키잖아요. 귀찮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인사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받아들이세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돼. 그 사람이 어떤지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면 돼.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받아들이셨잖아요. 가장 문제있고 쓸모없고 저 인간 어쩌노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다시 우리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다시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은혜가 이제 내 몸이 다시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그때 풍성했던 그 재정의 은혜가 이제는 또 다시 재정의 풍성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하나의 은혜를 그냥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것에 우리가 축복하고 그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좋았을 때만 우리가 추억하면서 라떼 신앙이 되면 옛날에 그때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병 낫게 하셨는데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셨는데 그때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진행형이고 더 큰 은혜를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부자였습니다. 이삭보다 야곱이 더 부자였고 야곱보다 요셉이 더 부자였습니다. 그의 손자 솔로몬이 전 세계 최고 부자였습니다. 지금도 솔로몬보다 부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어지고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더 풍성한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때 후반에 신학대학원에 이제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거기 계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과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혹은 뭔가 목사님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할 때에 너는 누구 편에 쓸 거냐 묻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세요. 누구 편 썼을 것 같습니까? 제가 나이가 어려도 저희가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하나님 편에 쓴다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틀렸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를 고용했고 또 너가 뭐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어떤 숨겨진 비밀 같은 게 있을 거고 뭐 특별한 의도가 있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우선은 하나님하고 자기를 비교했던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담임 목사를 비교를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파스로 매주 쓴다면 그거는 저희가 아멘하고 가야지. 얼마나 신기할까. 하나님께서 야 팥 가지고 와. 내가 매주 한번 쓸게. 얼마나 신기하고 와 놀라운 기적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파스로 매주 한번 쓸 테니까 한번 가져오세요 하면 가져오면 안 돼. 목사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이래요. 인간 편에서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너 자식 이삭을 드려라 하니까 하나님 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래 주셨지.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다시 살리실 거야. 나는 하나님 편에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조금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쓴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고 그 편에 서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논리적으로 해보고 연구해보고 어떤 신학자들이 했던 말들 가지고 제가 그동안 가르쳤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편에 서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시려고 그 이야기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화거나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조상 시조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무너져 있는 관계들이 있으면 우리 그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무너져 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나의 재정과 내 인생의 문제들 두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이 드렸던 예배와 같은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그들 부자가 드렸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오늘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아프고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모든 인간들과 화목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렸던 예배가 참으로 능력이 있는 예배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로 이러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청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